우리 좌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여름에 제일 시원한 것은 예배당인 것 같아요. 그죠? 혹 여러분들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자서 속에 천불이 나신 분, 그리고 또 세상 소식 들으니까 도저히 막막해서 그죠? 힘이 없으신 분들, 오늘 시원한 예배당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천불을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이적과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순간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공생애가 막 시작이 되어서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엄히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며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한 주간의 역사는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과 행동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는 평생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 그리고 결코 주류가 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의 힘이 전부인 그 시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며 외치는 것은 나라를 뒤집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잠하라 그리고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어라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가장 낮은 도시 여리고에서 또한 거룩하고 구별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당신의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다, 그렇게 공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옛부터 지금까지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죠? 그곳은 원래 다윗의 성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다윗의 통치가 온 땅을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있나요? 바로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 그곳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은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요. 그러나 헤롯이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 헤롯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중심이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시면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환영하며 손을 들고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지금 구원하십시오 라고 외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왕의 길이며,
그리고 구원의 길이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이적 전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행하실 때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숨기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의문이 있지요. 그 의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11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 나귀, 그 새끼를 매어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부딪히는 의문인 거죠. 그래서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야 될 탈 것을 렌트했다는 거예요. 렌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죠. 우리가 여행지를 가든지 그리고 내 차를 가지고 또 교통수단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에 우리는 잠시라도 머물려고 하면 몸이 불편하고 발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준비하고 렌트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 렌트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이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런 의구심과 함께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 문법 안에 또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마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이 주는 도대체 누구인지 명확하게 문법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라는 것은 바로 나귀의 주인이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걸 막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행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33절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아멘. 누가 말했죠? 임자. 누굽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물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하게 이 나귀는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오늘 그렇게 묻는 이가 또한 나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주인은 분명히 그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본문 안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이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기록된 그것을 많은 나라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할 때에는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갈까요?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해석이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 신학적인 해석과 의미가 녹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권위 있는 영어 번역본들은 동일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 주라는 것을 소문자로 사용하지 않고 로드, L-O-R-D, 로드라는 것을 대문자로 그리고 정관사를 딱 그 앞에 박아두어서 이 주라는 것은 바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빼앗겼던 생명과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 성도들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살았던 인생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어졌고 구속함을 입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가능케 하시며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라도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며 그리고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저는요, 그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상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렇죠? 상식. 그래서 상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반적인 시민의 의식 속에서 서로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상식이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그리고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다산로교회 성도들은 상식적인 시민일 뿐만 아니라 그 상식보다 크신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또한 그 믿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맛보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왕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의 왕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의 왕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저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인이시며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쓸 것과 그리고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또한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상식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상식은 질서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서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 상식 중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나서 인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이건 상식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리수거를 하는 거,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법 정신을 가지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은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그 주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더 묻지도 않고 그냥 내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믿음이 우리를 무엇하게 하는 것일까요? 세상과 다른 왕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부 수련회가 지금 열심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 함께 준비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서는 수련회 제주도 조천읍에서 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라고 하지 않고 국내 비전 트립이라고 말을 드립니다. 왜요? 20명의 대원이 함께 갑니다. 교사가 있고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미처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렌트 비용이었습니다. 렌트 비용. 탈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20명이 가니까 봉고차가 2대가 필요하겠죠. 승합차가 2대가 필요하겠죠. 엄청나게 렌트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서로 회의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답이 좀처럼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해결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결이 되어졌을까요? 바로 상식을 뛰어넘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우리 청소년부에서 서로 회의를 했나 봐요. 회의를 하는 중에 마음 안에 감동이 쓴 한 선생님이 내가 렌트 비용 1대를 되겠습니다 하고는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하고 찾아보았더니 여러분, 그 돈으로는 2대를 마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찾아보고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기도하는 중에 1대로 2대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며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상식을 뛰어넘었거든요. 여러분, 렌트 비용이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헌신한 그분의 이틀치 임금과 똑같은 돈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더워요. 이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얻은 이 임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호연지기를 길러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제는 세계를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주님이 쓰신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반응하며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매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모두가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가 내 주인이라고 여기며 아내는 또 내 남편이 주인이라 여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면 우리 자녀들이 내 주인이라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때때로 내가 부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마음속에 그것을 주인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노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그것을 좀 우리가 그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상과 같이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풀어놓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여기시며 마음껏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리고 또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를 또한 한 기퉁이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 우리도 한 몫씩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헌신하라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나고 6일을 살잖아요. 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6일을 살고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살고 6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일터도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인됨을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매였던 인생을 푸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기에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세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몫을 감당하는 멋진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미적거리고 망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또 하나 생겨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인가? 나귀 새끼, 어미 나귀도 아니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 그림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은 1795년 윤 2월 9일 정조 대왕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를 기념하고, 그리고 마침 33년 전에 죽은 그의 아버지의 환갑연을 기념하면서 창덕궁에서 나와 수원 행궁으로 가는 행차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그 위용을 느낄 수가 있죠. 그 행렬은 이렇게 순서를 따라 진행했습니다. 창덕궁에서 나와서 숭례문을 지나고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용산에 도착했는데 한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배로 다리를 나와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장관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점심을 먹고 시흥대교, 만안교, 지지대고개, 노성지대, 장안문, 화성, 행궁까지 이와 같은 장사진을 이루면서 수원 화성 행궁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원 화성에 있는 이 행궁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그곳에서 그는 일찍 양위를 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성을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힘을,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대단한 군사들과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6,000명이 동원되었고요, 그 가운데 4,500명이 군사들이었어요. 감히 옆에 범접할 수 없는 위용이 있죠.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로마의 개선 행렬입니다. 황제가 개선 행렬을 할 때의 모양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100마리, 2마리가 앞에서 끌고, 그 외에는 황금으로 도금한 마차 위에 올라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황제라는 것을,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화려하게 나타내며 사람들은 박수하고, 그리고 또한 군대는 도열해 있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왕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시편 2편 6절 말씀해 보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세상의 많은 군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입을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 공격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왕을 통하여서 친히 온 만왕의 왕들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어미 나귀를 타야죠. 힘 좋은 순나귀를 타야죠.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무엇이죠?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절에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지면 이 조그만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해요. 약 270만이 오고 간대요. 270만. 이 조그만한 땅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10분의 1만 동원하면 몇 명입니까? 27만이에요. 27만도 좀 많아요. 100분의 1만 동원해 볼까요? 2만 7천 명입니다. 2만 7천 명이 150년 전쯤에 마카비가 뭐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그리스의 통치자가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마음껏 즐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던 그때에 일어나 그는 군사적인 힘으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외치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제발 지금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땅을 유유히 밟으며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2만 7천 명이 함성을 질렀다면 여러분, 반드시 총독부의 군사들은 동원이 되어졌을 겁니다. 무슨 난리가 났나? 무슨 일이 생겼나? 그리고는 그들이 달려와서 그 행렬을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께 죄를 찾아내려고 하여도 죄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몰려왔지만 예수님의 왕의 행차를 보는 순간 그들은 웃음이 터져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나귀 위에, 아직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 위에 어른이 탔습니다. 그 모양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조차도요, 굉장히 화려하게 그려져서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왜곡할까 봐 그 그림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멍에를 맺어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한 번도 연습 없이 겉옷을 깔아 안장을 깔고 탔으니 그 나귀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 위에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뒤뚱뒤뚱 걷는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왕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의 군대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뭘 나라를 뒤집긴 뭘 뒤집어. 아무 일도 없구만. 저 와합 쥐돌들이 뭘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는요,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과 다른 거예요.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여러분 제네시스 리무진을 타고 입장을 하더라고요. 최소한 무엇입니까? 괜찮은 말이라도 타셔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겸손한 왕이에요. 겸손한 왕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입니다. 그 제스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바로 평화를, 그리고 또한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나는 도리어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이며, 그리고 또한 십자가 앞에 굴복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며 진정한 왕이 되어 오늘도 통치하시며, 그리고 또한 왕의 길을 여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인생의 참된 왕이 되셔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게 하심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왕과 다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평화를 위하여서 자신의 수치와 그리고 또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바로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인가요? 가장 화려한 것인가요? 아니면 모두가 입이 벌어진 이후에 다치지 않을 만큼 화려한 것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도 흠모하지 않는 인생을 사셨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높여 영광을 취하시는 길임을 알기에 뒤뚱뒤뚱 걸어 성전으로 가시고, 그리고 또한 끝까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참된 승리의 길이며 왕의 길인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마다 주님을 따르고 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혀가 셉니까? 이빨이 셉니까? 이빨이 세요. 이빨이 세요. 밥 먹다가 혀가 이에 씹히기도 하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빨은요 다 빠져도 혀는 내 영혼이 떠나기까지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수많은 제국들이 힘으로 일어나고 수많은 왕들이 힘을 과시하며 자신의 형상을 만들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지만 그들은 다 지나가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여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풀어놓아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이 무더운 여름에 마음껏 누리며 자유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따르는 자, 때때로는 우리들의 허황된 것을 구하지만 왕을 따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누룩처럼 커져가게 하시며 그리고 번전하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풀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혹 내가 주인인 것처럼 또 그것에 묶이고 자유함이 없어 또 늘 두길보기 하며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 손에 쥔 것을 놓고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내가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셨던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때때로 나를 보고 조롱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이상하다 여기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뒤뚱뒤뚱 걸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르는 왕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마가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높아진 것 그리고 힘을 가지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한 가장 조롱받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으나 하나님 영원한 왕 되심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며 이제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길을 걸어가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전혀 다른 꿈을 꾸는 이들에게 나를 따름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끝까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무더운 여름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지 않으며 그리고 또한 온전히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힘과 권세를 누르시며 하나님 흩으시며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하며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처럼 더욱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